오늘 에스겔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래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의 문맥에서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치적인 문맥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들의 육체적인 부활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하는, 이런 세 가지 해석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이나 영적인 중생은 다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해당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비전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마른 뼈들, 자, 무덤이 있고 마른 뼈들이 있는데, 무덤에서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는,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 오늘 본문을 갖다가 민족 전체의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이라는, 에스겔은 지금 중요한 게 그 문제죠. 그럼 이 그레이브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dry bones, 완전히 마른 뼈들, 이것은 바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덤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다 연결돼 가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다시 살았는데 뭐가 되냐면 큰 군대가 된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본 비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현 상태, 유다 백성들의 현 상태는 절망과 죽음입니다. 절망과 죽음, 표현하자면 절망과 죽음인데, 그게 마른 뼈로 상징돼서 비전에 나타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생기를 줍니다. 말씀을 주고 생기를 주니까 뼈들이 다 연결이 되고 살과 힘줄이 올라붙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군대가 된다. 살아있는 군대가 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또 우리의 우리의 그 육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것, 또 영적인 중생, 이걸 다 의미하는데,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은 뭐냐?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은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게 군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크게 회복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지 않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될 거다. 앞으로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도드라지게 우리의 눈에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하는 것을 에스겔 37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오늘 에스겔 37장인데 36장을 한번 보세요. 36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미 말씀을 했어요. 36장에 36장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자 예루살렘 성은 다 망했는데 무너졌는데 다시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완전히 불모지가 돼가지고 잡초로 이렇게 무성할 그 황폐한 불모지가 다시 사람이 사니까 경작이 된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황무지 같았던 거주지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37장에 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 현재 상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잘 설명하는 것은 11절입니다.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나라도 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니 무슨 희망이 있겠냐. 무슨 희망이 있겠냐. 홍해를 건넌 사건 이스라엘에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그래서 영어로 root experience라고 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왜냐하면 뭐 떡을 좀 먹었다든지 이런 거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뭐 연못에 빠진 도끼가 떠오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적, 뭐 문둥병이 나만의 문둥병이 난다든지. 그런데 이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옆에 벽처럼 서 있고 자기가 그 맨 땅으로 건넜던 이 사건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신앙의 가장 큰 뿌리가 되는 사건. 그걸 바로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 해서 영어로 root experience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옛날에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준비했다. 이것도 굉장한 사건이지만 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다가 뭐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다. 다 대단한 사건이지만 홍해를 건넌 만한 사건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루트 익스피리언스라는데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곳이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성전이 있는 땅이 파멸되고 성전이 있는 땅이 망할 수가 있냐.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 못지않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파산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도대체.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이 파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원상복귀 되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고 우리는 마른 뼈들 같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고 생기를 줘서 막강한 군대, 마른 뼈,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그런 마른 뼈가 아니라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주겠다. 이 비전입니다. (3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자 영이 나옵니다. 영,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이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환상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신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것은 뭐냐면 죽은 시체가 제대로 매장되지 않고 지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모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왕이 죽을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죽을 때 꼭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가 뭐냐면 다윗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아이고 사람 죽었으면 장사하지 뭐 그게 대단하다고 왕 죽을 때마다 그 말을 붙여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그건 뭡니까? 제대로 예의가 갖춰져서 장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들 가운데 역사에 보면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이 있어요. 그건 최고로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땅에 뼈들이 굴러다니는 거 최고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라 골짜기에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와서 신앙이 파산하니까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족속이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뼈가 가득해. 아주 말랐어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대답은 뭐냐면 No. 하나님 뼈가 뭘 삽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뼈는 뼈지. 살도 하나도 없네. 뼈도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뭘 뼈가 살기는. No. 이게 상식적인 대답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뭡니까? You know. 이 대답 자체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그러면 No.
무슨 뼈가 삽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죽었는데. 근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You know.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대답 자체가 엄청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습게 보여도.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제 서로는 굉장히 잘 출발했어요. 에스겔. 이 뼈가 살겠냐? 못 살죠. 이랬으면은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대언자 한답시고 돌아다니냐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보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대변인이라고요. 대변인. 에스겔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대언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거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에다가 여러분 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말씀에다가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무슨 말씀을 하느냐?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말씀이 나오네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사실은 결론이거든 항상. 그래서 뭐 죽었다가 뼈가 다시 살이 붙으면 뭐 할 건데, 다시 살아서 뭐 할 거냐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우주에서 유일한 전능한 참신이라는 거, 그거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7절에 이에,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을 했으니까 말을 합니다. 이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해골이 막 어깨뼈에 갖다 붙고 손목뼈가 팔뚝에 갖다 붙고 뼈가 막 연결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름에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아, 이거 뭐 마른 뼈들이 완전 사람 형상으로 다 됐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자, 이제 여기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생기. 지금 밑줄을 2개 쳤습니다. 말씀에도 치고 생기도 치고. 생기가 없어요. 살도 붙고 힘줄도 솟았는데, 그런데 생기가 없으니까 그냥 시체죠. 시체처럼 뻗어 있어요. 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자, 생기가 불어가지고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에 내가 또 대언자니까 또 그 명령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됐어요. 이제는 살았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그랬지, 소망이 없어졌다 그랬지, 다 멸절됐다 그랬지, 그런데 살아났잖아.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면 이 무덤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자,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결론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 이렇게 힘줄 입히고 살 입히고 생기 줘서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하고 무덤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네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걸 말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뭡니까? 예? 에브라임 손에 있는 짝대기 유다 막대기가 붙여가지고 한 막대기가 뭡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던 남북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연합에 대한, 다시 말하면 무덤에서 나온 마른 뼈들 살과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고 나라는 남북이 연합이 되고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옛날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 너희들은 my people, I will be your God.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이 깨져서 다 나라도 망했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정결과 변화, 회복, 아까는 연합, 이런 것들이 군대가 되고 난 다음에 회복되고 부흥되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현실화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은 우상숭배로 다 깨졌는데 바벨론에게 들어가서 이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무덤 같은 바벨론에서 바싹 마른 마른 뼈처럼 된 너희들을 불러내서 살과 힘줄과 생기로 다시 큰 군대가 되게 하고 남과 북을 합쳐서 연합하게 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된 백성이 돼서 시내산 계약도 회복된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계약 새로 하자. 시내산에서 했던 거 다 부서졌는데 계약 새로 하자.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 My residence는 너희들 속에 있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산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된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후에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까 에스겔 37장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플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에스겔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에스겔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에까지 연결이 됩니까? 성경의 이중적인 항상 의미. 첫째,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출현함으로써. 근데 그런 구체적인 역사의 문맥은 우리 모든 오늘날의 성도님들이 귀신이 모이는 더러운 영이 있는 처소인 바벨론 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고레스 황제는 지난번에 내 기름 부은 종 메시아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 묵시록은요, 읽어보면 다 비슷한 문맥이 있어요. 다 비슷한 문맥이 있어요. 죄가 들끓는 이 세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찬 새 세상, 이 세상과 새 세상 간에 발생하는 텐션, 그 텐션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있고 그리고 또 회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를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구조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문맥과 또 영적인 문맥, 앞으로 일어날 재림 예수의 그 영적인 문맥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문맥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하나님 아버지, 자, father가 있고, 그 다음에 son이 있습니다. son.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의 신 이렇게 번역. 그래서 성령이라고도 했지만 거룩한 영, 성령도 있지만 성신이라고도 옛날에, 요새는 성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스피릿이죠, 스피릿. 이렇게 해서 삼위가 일체가 됩니다. Father God, Son, Jesus Christ, Holy Spirit.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에요. 모노 드라마 있죠? 유일신 사상의 모노티즘입니다. 이 세상에 신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모노티즘. 근데 신은 하나라면서 또 셋이래.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뭐냐 말이에요. 복잡해.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져서 고백이 돼야 되는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머리가 셋인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이해는. 그게 아닙니다. 또 잘못되면은 표현상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아버지가 제일 힘 세고, 그 다음에 아들이 힘 세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성령이 제일 꼬레비네. 그래서 잘못하면 우열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요. 힘이 1등, 2등, 3등이네. 힘도 그렇지만 표현이 아버지, 아들, 성령인데,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아들이 아버지를 낳습니까? Son, Jesus Christ, has been begotten from God Fathe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몰라요? 성령을. 왜? 내가 보내준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힘이 1등, 2등, 3등 생기고 우열의 관계가 생겨요. 문제가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전부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지. 그래서 뭐 1등, 2등, 3등, 힘도 제일 세고 제일 힘 약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능력, 권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머리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란다. 근데 Father God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로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 Son은 우리가 아는 대로 Jesus Christ인데, 성령님은 Holy Spirit이란 말이죠. 성령님은 Holy Spirit이에요. 근데 Father God은 그냥 아버지로 표현이 보통 되는데, Son, Jesus Christ는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이건 워드예요.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뜻은 워드라는 뜻도 있고 reason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성. 하여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에 말해서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없이 이루어진 창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은. 말씀. 그런데 그러면 자, 아버지, 아들은 말씀이래. 여기 또 홀리 스피릿이 있네. 삼위일체인데.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은 이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보통 뭐라고 말하면 숨.
사람 아니면 영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표현.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나?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항상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하면 제일 심각할 때 하실 때 하는 거예요. truly truly. 헬라 원문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을 갖다가 진실로라고 번역했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지금 다 커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이가 50이 됐는데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니고데모에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심각하면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우리가 말하는 세례인데 성령은 성령의 세례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지 하면서 8절에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성령 세례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데? 당신 성령 세례 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날짜를 알아야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는 들려도 바람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잖아.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그래. 언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겠지? 나 날짜 잘 모르는데요? 관계없어. 바람이 불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너가 어떻게 바람이 눈에 보이는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바람이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령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바람으로 설명했어요. 바람으로 설명했어요. 바람으로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7페이지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분명한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 나 방언한 적도 없는데요. 나 예언도 못합니다. 나는 병도 못 주. 나 언제 성령 받은지 날짜도 몰라요. No problem.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 여러분 아십니까? 생일 알죠?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준 것입니다. 알겠어요? 부모가. 우리는 성령 언제 낳는지 날짜 몰라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생일을 밝혔습니까? 부모님이 네 여기 태어났다 했으니까 아는 거지.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날짜를 알아야 되고 방언한 날짜 없어? 없는데? 그럼 구원이 안 되는데? 다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249페이지) 249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삼일체 가운데 설명하는데, 여러분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 보세요. 에스겔로. 에스겔 37장. (6절) 에스겔 3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뭘 넣어요? 생기를 놓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7절에 에스겔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막 붙고,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막 생겨서 살이 올라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 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게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사기가 있냐? 사기. 죽어가는 기운이냐? 너는 생기의 반대는 사기지 뭐겠어요. 자, 아까 밑줄 치라고 한 거 37장. 처음에 밑줄이 뭐였죠? 말씀입니다. 우선 마른 뼈들에게, 왜 마른 뼈들이 살아나려면,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이 살아나려면, 바벨론 성에 사는 우리 죄인들이 살아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만 갖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뭐가 와야 되죠? 생기가 와야 돼요. 생기가 와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254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25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믿음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쿨쿨 자시는 분은 믿음의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발. 시동 걸다가 맨날 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그죠? 아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근데 말씀만 갖고 또 안 된다니까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생기. 말씀에서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까지 올랐어요. 완전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생기가 없으니까 시체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말씀뿐만 아니라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는 성경에 숨, 바람,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인데 아버지, 아들, 영이 성령인데, 아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성령을 설명하지 못할 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바람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바람.
하나님의 영, 숨, 그걸 바람이라고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21절. 103페이지.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2절. 103페이지. 거기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 근데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면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야, 왜 걱정하냐? 너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앞으로 내밀어라.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앞으로 내밀으면 바다가 갈라진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 앞에 딱 이렇게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 No.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로 바다 위로 향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것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갈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1초 만에 딱 갈라진 게 아니에요. 14장 2절을 보세요.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이제 뒤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러면 그게 갈라질 거야.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같으면 지팡이를 갖다가 내민다고 바다 갈라진다 믿겠어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다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바람입니다. 밤새도록 1분 만에 갈라진 거 아니에요. 동풍,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민수기 11장 31절 215 민수기 11장 31절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31절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붙여요.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니까 그냥 메추라기를 잡아서 바구니에 넣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 방법, 메추라기를 몰아붙일 때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왔어요. 바람. 사도행전 2장을 하는 거죠. 2장 188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가 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다. 여기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뭡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성자는 말씀으로도 표현됩니다. 근데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바람이에요. 바로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바람. 홍해도 가르고 메추라기도 주고 하는 이 바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서는 숨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에스겔 37장에서 생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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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 생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창세기에 보세요.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만약에 이걸 갖다 Father God이라고 생각한다면 Father God.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이걸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가 사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양 만들 때 뭐 흙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성령입니다. 성령.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이미 만세전부터 항상 함께 계셨어요.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할 때 이 영이라는 단어, 여기 보세요. 영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죠. 히브리 말로. 발음이 뭐냐면 루아흐,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 단어가 에스겔 37장에서 나오는 생기 그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루아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 영이라는 단어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요. 루아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산다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단어가 똑같다고.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루아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루아크가 전혀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뭐냐면 성경 지식만 머리에 꽉 차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가지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유 저거 틀렸어. 저건 틀린 말이야. 아유 저 강사님은 틀렸네. 헛소리 하는구나. 맨날 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루아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또 다 돼서 못하겠네요. 그러면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83페이지)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즉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그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지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썬데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잠궜어요.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쓱 들어오셨어요. 왜?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를 내십니까? 뭘 내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하면서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로 항상 일체입니다. 심지어 우리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파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힘세고 아들이 둘째로 세고 성령이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존재했던 분은 누구냐? 제일 먼저 존재했던 분은 여호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거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always 항상 뭐예요? 같이 계셔요. 만약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하면 창조할 때는 성령은 없어야지. 성자도 없어야 되고.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별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그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많이 어필이 되는 거지. 그럼 성부, 성자는 일 안 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자, 여기에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아까 군대. 이게 군대인데,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군병들. 십자가의 군병. 오늘 찬송 불렀죠, 아침에? 십자가 군병들아, 예? 주위에 일어나라고. 새벽에 너무 오래 자지 마시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콜콜 해뜰 때까지 다 자고. 아이고,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삼위일체가 오늘 37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자, 오늘로써 2015년도 성경 공부는 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에스겔을 다 하지 못해서 아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아침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